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하루의 첫 시작 이 새벽을 예배함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통일 찬송가 460장입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세밀한 음성이 끊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은혜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한 분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조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믿음의 습관을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서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39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네, 저희들이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빼앗겼던 이 조국의 재건을 회복하며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성벽 재건 이것보다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전체가 이제 13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성벽 재건 공사는 3장에서 시작되어서 6장에서 이미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이 6장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들을 다스려 이 황무하고 폐허되었던 이스라엘 성벽을 다시 중건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역경들이 있었고 주위의 비웃음들, 조롱, 업신여김, 모함과 상소, 공동체 내부의 반란과 비협조 등 힘겨운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러나 느헤미야서의 기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13장까지의 내용은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어온 영적인 개혁과 부흥의 바람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한 가지 일을 마치게 되면 끝마치게 되면 긴장이 풀리고 긴장을 풀게 되고 푹 쉬겠다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긴장을 풀고 방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 교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어떠한 큰 일을 성취한 후에 시험에 빠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부흥 후의 고갈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그 후에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심령의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네, 8장 1절 말씀이요. 스크린에 띄워질 텐데요. 8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들은 7월 초 하루에 자신들이 재건한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던 그런 말씀들의 내용이죠. 그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으니 이제는 무너진 자신들의 믿음, 신앙을 재건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진해서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부흥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등마루 교회도 이러한 영적인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길 소망합니다. 각 목장마다, 가정마다, 그리고 개인의 심령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이 백성들은 잠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저 끝나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를 위하여서 특별히 강단도 만들었고요. 에스라의 수종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들 스스로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죄를 자백하면서 울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약 한 달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흥회가 계속되고 있는 장면 중에 한 내용을 함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또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을 그 자리에서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들의 심령에 붙은 이 부흥의 불은 쉽게 꺼질 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그렇게 쉽게 식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절교했습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는 계속해서 멈출 줄 모르고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렬한 부흥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을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부터 시작된 찬양과 이 감사의 기도가 9장 5절 중반부부터 시작됩니다. 9장 5절의 중반부부터 제가 한번 7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받은 은혜를 아는 심령, 이것이 부흥이 찾아왔을 때 깨닫게 되는 또 다른 은혜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고 고백합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때는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입술이 감사의 입술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신앙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깨달아 감사한 그 감사의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아멘. 이들은 먼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힘으로는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구원의 은혜가 가장 감격스러울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을 주목할 때입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아멘. 은혜가 임한 심령에 발견된 또 하나의 감사는 말씀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또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는 것은 사실 부담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말씀 안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도 감사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은 분명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만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처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은혜는 긍휼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16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성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긍휼의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이 긍휼이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패역하고 목이 곧고 불순종한 인생에 대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디 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버리지 않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된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9절 3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이 은혜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였고 목이 곧아 있을지라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은혜는 이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15절 그리고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자, 15절 중반부부터 15절은 앞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날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이들이 이 은혜를 알고 또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22절 말씀입니다.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혼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들에게 새로운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와 살면서도
사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이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금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들은 심령의 부흥이 불어왔을 때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시며 그들의 삶을 은혜로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감사를 되찾은 것입니다. 가을로 무르익어가는 이 계절, 우리 등마루 공동체 안에서 이처럼 감사가 무르익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감사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자 그들의 심령이 부흥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감사가 회복되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하기가 어려워진 이 시간, 각자의 골방 속에서 주님과의 긴밀한 시간을 통하여 부흥의 바람이 우리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까지 불어오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놓으며 회개하고 그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부흥의 바람이 불어 일어나 우리의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죄 많은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면 그 인생이 더 이상 죄에 속박된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깨달아 알게 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비추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며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히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의 빛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등마루교회 9월 국내 선교 프로젝트 주님의 은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